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아름다운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80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가정이 모습은 유교 사상이 참 강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참 많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 남편의 이 핍박이나 시댁의 구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기보다는 보따리 하나 챙겨들고 교회 본당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곳에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이 우리의 할머니들, 지금의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 시절 그 어머니들의 가슴속에 그 한이, 가슴속에 맺힌 그 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했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불러주시고 보배롭다 생각해 주시니까 굉장히 그 사랑에 힘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묵묵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밥을 짓고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 바로 이 어머니셨죠. 그분들은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이 참아내는 삶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이 말없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순종 대신 복종이라는 말이 쓰게 되죠. 군대에서 자주 쓰는 이 용어죠. 복종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시도 따르겠다라는 이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라의 삶은 휘황찬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 바로 왕과 이 아비멜렉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화내지 않고 순종했던 여인으로 나오죠. 이것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지금 같으면 만약에 자기 아내를 팔러 간다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원으로 가겠죠.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누이라고 했나요? 라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며 두 번이나 왕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1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부사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앞장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종하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 상대방이 비논리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어집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처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늘 붙어 있습니다. 김대영 강사님, 김한 목사님, 박희선 전사님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늘 저를 대변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 안 된 말 때문에 싸우면 막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이 저번에 그랬잖아. 에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서로 말로 이기려 하면 할수록 관계의 골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당신 언제까지 술 마실 거야? 좀 정신 좀 차려. 오락 좀 그만해. TV 좀 그만 봐. 그럴 시간에 교회 좀 가라고 백날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은 이 아내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삶에서 묻어나는 이 예수의 향기를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 먹고 만약에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국물 한번 대접해 보세요. 술이 취해서 들어오면 잔소리 대신 양말을 벗겨주고 안마를 해보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 당신 술 마시느라 속이 뒤집히지 않았어? 내 속도 뒤집어질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술을 먹다가도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반응하는 이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생각할 것입니다. 벌써 죽을 때가 됐나? 근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곧 선교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에서는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지만 집에서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이 쉽게 전달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밖에서는 친절하고 선한 행동을 보이지만 집에서는 물건들을 던지고 상스러운 말을 한다면 아내가 저를 남편처럼 생각할까요? 만약 믿지 않는 아내가 저를 본다면 너나 예수 믿어라. 너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냐?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이 점점 힘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너나 믿어라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이 세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행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단장, 아니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나를 가꾸는 거잖아요. 화려한 액세서리로 가꾸든 화장을 진하게 하든 염색을 하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꾸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일 때만 말과 행동에 신경을 씁니다. 학력을 날조해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TV에 나오기 위해 뇌물도 바치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좋은 말 또 인자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한시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사람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속사람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이미 깨달았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봐도 압도적인 겉모습을 가졌잖아요. 군대의 전쟁으로서, 장수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노투구, 감호, 뚫리지 않은 감호, 창, 그런 거 다 가졌지만 다윗이 한 번에 눕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단장은 겉사람의 감옷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양치는 소년밖에 안 됐습니다. 감옷을 입었습니까? 투구를 입었습니까?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강령했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 내가 권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여기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내가 승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겉사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다듬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썩지 않는 것, 곧 겸손하고 정숙한 영으로 단장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죠. 거울 앞에 서서 겉모습을 단장하고 사람들 앞에 우리는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5절과 6절은 사라를 통해서 순종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주인을 말하죠. 구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참된 아내라고 부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 이집트의 기근을 피하러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죽임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바로의 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장에는 그랄 땅에 머물 때 또다시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앙이 드러난 그런 부끄러운 장면이죠. 근데 왜 성경은 사라를 참된 아내의 본보기로 보여줄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사라를 예로 들면서 아내들에게 그녀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그런 실패한 이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죠.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는 건 존중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남편 같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었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에게서 배워야 할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존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도 깊숙이 보면 더 존중이 없어지고 있죠. 상대방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도 주게 되고 또 상처도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지 않아야 될 것들도 많이 보고 불의한 일들도 교회에 있으면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런 것을 보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나? 지금 튕겨져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부 수업 때 상담을 가르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수업 중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역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꿀꺽하고 삼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꿀꺽 삼키는 것은 그냥 참는 거죠. 내 의지로 참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참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이 나오지 못하죠. 그리스도께 자발적 순종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참고 또 참고 몇 번을 참으셨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과 핍박하는 저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지 않은 것은 저들도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어떠한 불의와 안 좋은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보았을 때 이건 정말 아닌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앞뒤가 다른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제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너의 이중 모습을 보고 믿음 잃지 않는 사람도 있어. 내가 좀 더 십자가를 보며 말없이 선한 행실을 이어나갈 때,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한 것은 보지만 정작 내 잘못은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을 바라봐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알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신부인 우리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